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본문으로 견고한 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바울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이제 박해를 받는 바람에 이제 베레아로 그리고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자생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서 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자기네들을 버려두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의 그 바울의 솔직한 심령을 토로하는 대목이 바로 이제 이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바울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를 단순히 논리정연한 사람, 그리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권위가 있는 사도이지만 일목요연하게 일일이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어떤 핑계를 삼거나 자기 변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인들을 사랑하는, 아끼는 그런 바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자세들을 표현하는 구절, 나타내는 구절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을 소개해 드리자면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바울이 자신이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어필하면서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자신이 사역을 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 목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참 목자였는지 가르쳐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 목자는 끊임없이 영혼을 일깨웁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정말 구차한 듯하지만 모든 것들을 꼼꼼하게 설명해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가르침을 아낌없이 영혼들을 일깨우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참 목자이고요. 거짓 목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유익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의 평판이 깎여질까봐 깎일 만한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잘 이제 구워 삶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유익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온전히 그 진리 가운데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 목회자를 비롯해서 직분자들, 또 우리 순장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세우는 것이에요. 그 자기 평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거기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지만 사람들을 온전히 진리 가운데로 세우고자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오늘 사탄이 막았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1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탄의 방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인데, 지금 이 대목에서는 바울이 사탄이 자신의 발걸음을 막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대목, 특별히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발걸음이 막히는 이유를 성령님 때문에 막혔다, 성령님이 막으셨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가? 이 대목에 대해서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설교자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에게 이 저항하는 역사, 이 사역을 가로막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니면 사탄으로부터인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인지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는 참 겉으로 봐서는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어떤 게 사탄의 역사일까? 사실은 이것이 미묘하게 얽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차이는 굳이 그것을 구별해서 논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길이 막히는 것 같아요. 막힙니다. 그렇지만 그 막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러납니다. 하나가 막힘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2001년도에 미국의 큰 9월 11일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9.11 테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월드 트레이드 무역센터가 완전히 그냥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래서 수천 명이 지금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무역센터에서 일하는 그 무역센터 아마 부총재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분이 한국 분이었는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희돈 장로님이라고 이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그 당일날 9.11 테러가 있던 그 당일날 출근 시간에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평상시에 그분이 건강에 뭐 이상을 느껴본 적이나 그런 어떤 뭐 장이 안 좋다거나 그런 그런 몸이 안 좋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출근을 하려고 그러는 시기에 출근이 자꾸 지체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출근이 늦어졌습니다. 근데 아니나 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도 좀 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밀리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차도 밀리고 좀 짜증도 나고 그런데 이제 앞에 거의 다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역센터가 앞에 나타났는데 그 찰나에 들어가기 한 5분 남겨놓고 그 이제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출근하는 발걸음이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섭리하셔서 이분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러면은 뭐 그 9.11 트레이드 센터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명이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분을 그런 특별한 섭리 가운데 건지셨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의 예증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남겨두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이런 역사도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길이 막힘으로 인해서 어떤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는데 그 막히는 이유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의 역사는 뭐가 다른가? 그것은 생명의 사역을 저해하고 그리고 열매 없게 만들고 결국 그 어떤 사건의 끝자락을 불행한 일로 끝나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그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통전적인 이해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날뛸지라도 그것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 위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대목을 알 수 있는 그 증거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보면은 욥을 이제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욥을 더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시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사탄과 천사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탄에게 물으시죠. 어딜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온 땅을 두루다니다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
전세에 있는 말씀이랑 일맥상통하죠. 사탄은 두루다니면서 움킬 자를 찾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다가 욥이라는 존재를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 종 욥을 네가 유의해서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약간 단서를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욥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괜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을 풍부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니까 물질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내 종 욥의 진심을 한번 볼래?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되게 신뢰하셨어요.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테스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욥의 그 가정에 이제 험난한 그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소유물은 다 사탄이 헐 수 있도록 헐어버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그의 몸에 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전능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그냥 피조물입니다. 사탄은 전능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아무리 사탄이 기승하고 날뛸다 할지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쉽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을 유의하고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사역들을 가로막습니다. 열매들을 떨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불화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당하는 그 재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영적인 침체의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고 철통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봉쇄하고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핍절함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철통같이 어떤 그런 어둠의 세력에 의한 영적인 봉쇄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야 할 영적인 출구는 무엇인가? 그 원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봉쇄해 놓은 견고한 진을 우리에게 쳐놓은 그 바리케이트, 우리가 건너가지 못하게 쳐놓은 그 바리케이트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이 영적인 싸움의 출구는 무엇인가?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주어진 상황에서 생명력과 사명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방해하는 이유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의 목적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 가운데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과 가정과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능한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선교지에서 큰 부흥을 일구었던 하나님께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선교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그들이 그 선교사역에서 가장 싸움 중에 심했던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극복하기가 가장 힘들었던 싸움이 무엇이냐면 자살의 충동을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사역을 해도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자기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제임스 프레이저 같은 그런 중국의 리스마을을 전도했던 이 선교사님 같은 간증을 보면은 애써서 수년간 애써서 한두 명 돌아오면은 그곳의 무당들이 막 역사해가지고 이 귀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이상한 두려움을 주는 역사들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해코지 당할까봐 또 돌아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시험이 오냐면은 이 지금 눈앞에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보다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나약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 같고 자신은 그 사탄의 존재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비참함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해도 안 되는구나. 그 상황 가운데 그 주어지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이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자살의 충동을 이겨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영적인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에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막혀있는, 더 이상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사역의 길이 막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십시오. 한창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느껴지는가? 이 바울의 글 속에서 느껴지는 건 바로 소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의 발이 묶여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무능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망을 잃지 않는 원인은 그 소망의 근원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밀가부릇하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탁한 것, 그것을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땅 끝까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땅 끝까지 우리가 맡긴 게 무엇입니까? 그분께 생명인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그분이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 가운데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손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 손안에 있는 그것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이 권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과 생명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은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손안에 있는 것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 우리에게는 유업, 우리에게는 가정, 우리에게는 모든 사역,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고야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에 있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벌을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게 이제 멸망하게 됐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그 제국 안에 이제 포로 신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너희는 벌 받는 거니까 너희는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가 된 신세가 된 자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29장 4절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29장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4절. 여러분과 제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절에서 14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세움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 바벨론의 그 문화의 중심에는, 그 이면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 누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누가 두르고 계셨는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통같이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탄까지도 호령하실 수 있고 모든 천하 만물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코지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를 찌르러 다가오는 그 대적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건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에 사단이 기승하고 사단이 모든 것을 철통같이 봉쇄할지라도 그 상황을 최종적으로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손에서 쟁기를 놓지 마십시오. 사명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고난을 끝내려는 그러한 일은 하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고난에서 나오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고난을 끝내려는 사람은 다시 찜통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장을 사람이 마음대로 뿌리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자기가 그 연단이 싫어서 뿌리치고 나오면 다시 연단의 장으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탄이 배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연단이 무르익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그리고 공동체와 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도 뭐 하나 변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일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여러분 견딜 때에 이 땅의 물질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십니다. 영적인 것에 소망을 두고 활력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는 듯이 비웃으며 우리를 핍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고 일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개척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영자매 또 상호형제 이렇게 불미스럽게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도 응답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안타깝고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사실 그것을 제가 임의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다고 제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지평을 향해서 개척을 하고 나가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앞길을 준비했던 신실한 동역자였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절망하셨는가? 사탄이 밀가부를 타고 옥죄에 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발걸음을 멈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으로 새로운 사역의 지평을 열면서 주님은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패배했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리고 우리가 허무하게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도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깨닫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해석되어질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거듭거듭 우리에게 패배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두 번 졌다 그래서 시합을 포기하는 선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선수인 것입니다. 패배를 해도 계속해서 시합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패배하고 넘어지고 얻어맞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시합에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사탄의 방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을 이루는 도구일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힘,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길이 막혀요. 그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막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탄이 방해하는 일들을 통하고 일이 지체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하에 복종할 수 있게끔 우리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서 때로는 무너지지만 그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파송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인생 가운데 참 운동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으로서의 그런 선수로서의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에, 다리가 그냥 부러진 것이 아니라 그런 5번의 수술을 거치면서 굉장히 암담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이 사탄이 밀가부로 탄 것이죠. 사탄이 불의의 사고를 낸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이 낸 불의의 사고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은 저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주시고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렇게 방해하고 우리의 일을 막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방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어요. 결국 이 땅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사탄까지도, 모든 귀신과 사탄까지도 다 멸하시고 지옥불에 하나님께서는 유황불에 다 집어넣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세요. 하나님은 사탄과 수하들을 자기 백성의 연단도구로 사용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가 이사야서를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하게 그렇게 짓밟았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고를 하시냐면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였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펴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할렐루야. 이것은 아수르를 향한 선고였고 바벨론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순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사탄의 사주를 받은 무리들 하나님께서 결국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로마가 세계 제패의 꿈을 갖고서 그들이 전쟁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세계로 길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까지 이제 나오게 되었냐면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들이 그 야망을 가지고 길을 뚫게끔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종국 하나님의 손에서 로마 제국은 멸망하고 그 세계로 뚫린 길이 무엇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가? 바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편지하는 곳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전도의 유효한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것은 계명 같은 권위의 말씀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원수들을 결박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 가운데 있는 문을 여시며 우리의 지평을 넓혀 나가실 것입니다. 원수가 막아놓은 것들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문을 여시며 우리의 지평을 넓혀 나가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지평을 넓게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소망은 부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야베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예측하기로 이 야베스는 아마 중한 그런 몸의 장애를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 부모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그 육체의 한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지평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서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사탄이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아킬레스건을 주고 그랬을지를 모르겠지만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 어떤 장애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오히려 그 장애가 축복이 되어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길이 막힘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원하는 자들에게 새 지평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조급함이 아닌 믿음으로, 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를 쌓아 나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바울이 20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역의 길이 막힐 때에 바울은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 바울은 세상이 아닌 믿음의 형제 안에서 그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는 일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공동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안에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중보하고 기도해주면 우리는 어떤 사탄이 밀가부르타는 광야도 우리는 너끈히 통과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에게 믿음으로 격려를 주고 서로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난도 역경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우리의 지평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원수를 우리의 발 아래 밟게 해주실 주 예수의 권능으로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